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오늘은 그 제목이 돈도만이 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설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3년 만에 망하게 해주시고 해마다 찾아오는 교인들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천국교회의 미자립 교회가 70%인데요. 70%입니다. 미자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 교회가 자기 자체적으로 성도들의 개정 경제 능력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100명 이달 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7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더 모든 미자립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회를 열기도 하고요.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게 기독교에 기록된 최초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후로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47절 말씀해 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교인들을 막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대로 된 성경도 없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사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아주 열심히 힘썼기 때문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대로 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념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주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에 3,000명이나 엄청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이 여러분 하마치면 막 300명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설교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와 오직 사도 바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과 고난 우리 교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고요. 초대교회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왜곡하고 다른 쓸데없는 인간적인 생각을 붙인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친절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들은 두목교회,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 얘기들 정말 달라. 저 사람들은 진짜 도덕적이고 정말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자기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누어주고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좋은 교회의 소문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요의 선지자가 100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특별히 오순절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영을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틈을 주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돈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 자들을 전부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 생각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새와 생각과 자라온 교육 환경과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되신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한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쁘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맞아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그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 자그마한 생각이지만 성령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령과 연결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아주 힘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힘없고 초라한 그 소수들의 사람들이요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그 초대교회의 순수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복음은요, 믿는 자들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요, 철저하게 불신자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하늘의 은혜를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목숨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한마디 던지는 게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다 상관없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각했습니다.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특히 개척교회는 진짜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참 비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픈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늘도요, 돕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 은혜를 정말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전도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넣어 주셔서 만민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끌림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기 순검했을 때 어떤 적진의 본진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지금 적진에서 저기 순검에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위험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부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파수꾼은 좋은 파수꾼이 아닙니다. 지금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개가 짖지 않는다면, 주인이 자고 있는데 개가 짖지 않는다면 그 개는 좋은 파수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파수꾼의 사명,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명을 정말
말씀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우리들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어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파수꾼의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요 아무 것까지도 우리가 가야 하고요. 하나님이 닥치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냥 닥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으면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해야 하는 이유, 내가 경제 회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요. 전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계의 것도 아시고요. 중독계는 한 번 물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독계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중독에 포기하지 말고요. 끊임없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나오라고 소개하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데 특별한 전략이나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46절에 보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있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인 관계를 쌓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모일 때 이 사람들이요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고 분열의 마음이 아니고 싸우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한 마음을 품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영혼 구원에 대한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자.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를 맞추자. 한 마음 한 마음으로 경건 생활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공간 안에 이 좁은 공간 이 몇 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물로 쪼개져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교회 안에 교회는 하나인데 그 교회 안에 전쟁이 나가지고요. 목사님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교회가 오합지졸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결국 그 교회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교회는 크고 역사도 많고 재산도 많고 왜 월급도 잘 나오고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면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다른 사람이 모여 있어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요. 그 헛된 것입니다. 유무상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기에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거기에 나온 기쁨과 순전함이 초대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도시 선교회, 도시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원하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삐까뻔쩍하고 감탄만 멋있고 들어가 보면 시끄러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좋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고 나쁜 길로 가면 그게 나쁜 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이 후사라는 뜻은 승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유받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것들을 역사받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곧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것입니다. 이사 프리스티도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지금은 아직 완전히 우리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 다 우리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요즘 이렇게 힘든 시대에 무슨 인천교회를 하세요? 인터넷교회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인터넷교회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교회를 하면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식당을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녹화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 교인도 여러분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야 또 교제도 나누고 대화도 하는데요. 인터넷 모니터 앞에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게 저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말씀만 전달받고 말씀만 듣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우정을 나누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정을 쌓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로 함께 나누고 떡을 떼었다. 서로 함께 교제하는 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과 물질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옆에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눴던 것입니다. 하나의 가족인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이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주일 성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부름을 받은 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영어로 브레이킹 오브 브레드, 이것은 성찬의 기원이 됩니다. 우리 성찬식 다들 하시죠? 근데 원래 이 성찬식의 기원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위한 성찬을 행했는데요. 이 성찬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식사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주일 식사 다들 하시죠? 우리가 주일 식사할 때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성찬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주일 식사 꼭 합시다. 주일 식사 꼭 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 특별한 장소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고 학교에서 모이고 어디든지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부각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신약교회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들의 세상과 소유를 따라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나누어주는 정신으로 성도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나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 교회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받은 이 가르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고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는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두 명만 도운 게 아니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부자에 대해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대부분 권력과 연결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나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자기를 위해 부를 쌓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와 재물을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렇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도우려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부자를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부를 쌓고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 부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런 부자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바로 유무상통, 있는 것들 없는 것을 통한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정신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정말 나누고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에 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점수를 다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그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같은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것에 힘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교회들이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교회마다 이러한 모습이 지향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적으로 연합되어 있었고 이기적이지 않았고 로마의 제국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증거했습니다. 교회가 불의다워질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받으십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본질에 힘쓰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시성교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이 교회가 잘 되고 이곳에 미사의 뿌리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지청에서 영혼구원을 하기 위하여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지금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는 동안에요, 많은 분이 그것을 다 겪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추악한 죄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문 닫지 않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잠자기 전에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참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10명, 10명 좀 넘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